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뉘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입니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천하에 내렸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호적을 해야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 속한 유대 땅에도 이제 호적을 하라 하고 명령이 내리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복속 아래에 있었고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당시에도 수리아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했는데 그 수리아 지역에 복속된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호적 명령이 떨어지자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자기 본적이라고 하죠. 우리는 본적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유대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어느 그 가문에 속한 누구 직접 가서 거기에서 이제 호적을 등록하면 인구조사가 정확하게 되고 로마는 그것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마리아가 그곳 베들레헴에서 해산날 날이 차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작은 산동네지만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온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50여 년 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이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근본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목자,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그의 기원은 먼 아득한 옛날,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의 목자인 그분은, 그의 근본은,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영원의 태초에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근본이 태초에 있는 분, 근본이 영원에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인간의 근본이라고 해봤자, 인간의 기원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과 60여 년 전, 50여 년 전, 그거에 불과하고요. 인류의 기원이라고 해봐야 그것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근본, 그분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신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750년 후에 드디어 성취된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낳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로마 황제는 호정령을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호정령을 내리는 것이 752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의 호정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 땅에서 가장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를 통해서 호정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오게 해서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뜻밖에도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구원자가 탄생한 이 소식을 이들에게 제일 먼저 전합니다. 사실은 유일하게 전하신 거죠. 동방박사들이야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지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베들레헴 들녘에서 밤을 새워 양을 지키던 목동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사들은요, 하나님께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시다니, 그것도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천사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이들이 누구였다? 그 당시에 가장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목동들,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중요한 인물들에게만 관심을 쏟고, 그 중요한 인물들에게 주로 역사하실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잖아요. 세계를 다스리는 인물들, 미국의 대통령,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력 있는 기업인들,
큰 교회 목사님들,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평범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과연 관심을 기울이실까? 그런 나를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인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였다? 그 당시에 들녘에서 밤을 새워 양을 치던 가장 낮은 사람들, 목동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 마구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마구간 들짐승들의 오물이 있고 울음소리가 있는 그곳에, 그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늘 관심을 기울이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랍지만,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주님은 낮은 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당시 목동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들이요, 천사가 전해준 대로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지만 아기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또 20-30년이 걸리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목동들이 그 20-30년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다리겠어요. 예전에는 희망이 없었단 말이죠.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자기들이 그걸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죠. 그러니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들에게 직접 전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같이 천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들이 비록 아기 예수가 탄생한 후에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아기 예수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세월을 또 기다려야 하지만 이들이요 얼마나 희망으로 가득 찼겠냔 말이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들이 고단한 삶이 똑같지만 이전과 달라진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에 희망이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있고요. 그 희망과 사랑으로 인하여 충분히 넉넉히 그 고단한 삶을 견뎌낼 수 있고요.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임한 거죠.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평범한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돌보고 이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눈길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 인생에 가장 선한 길을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겐 큰 기쁨의 소식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또 다른 누구에게도 전하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힘입고 고단한 인생길을 평강 속에 또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매 순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돌보시니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돌보시니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걸 확신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돌보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